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평안해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숫자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모든 것들까지도 숫자로 표시되곤 합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나 또 연금이나 연봉, 살고 있는 집의 평수, 또 학생들의 성적, 거의 모든 것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고 그 숫자가 든든할수록 인생이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만약 숫자가 쪼그라들면 보호막이 깨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숫자가 얼마가 있어요? 좀 통장의 숫자가 많이 있으면 든든한데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되면 불안한가요? 어느새 이 세상에서는 숫자가 곧 능력이고 좋은 숫자가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숫자에 따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범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고 싶지만 숫자만 들이대면 갑자기 어깨가 처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편리한 것 같으면서도 눈치 보게 만드는 숫자의 세상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얼마만큼이었을까요? 처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봐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그리고 광야에서 싸울 수 있는 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한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이에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흔히 말하는 장정 60만,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를 대략 계산해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수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36절에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로. 이것을 옛날 개역 개정에서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에 NIV라는 성경이 있는데 무수한 천들의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많은 천들의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광야 이스라엘을 1000만 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광야에서 1000만 명이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0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1000만 명이 지낼 수 있었을까요? 1000만 명이 한 줄로 쭉 서면 광야를 관통하고도 남는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을 1000만 명으로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기도 속 1000만 명의 숫자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장정 60만 명도 과장된 것으로 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생존이 최악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씨가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늘도 없고 여러분 사막이에요. 그런데 햇빛은 내려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최악의 환경이죠.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40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는 전체가 60만이었거나 혹은 그것도 많아서 몇만에 불과했을 거라고 이성적으로 따지기도 해요. 오늘 본문 모세의 기도가 단순히 시적 표현이었는지 광야의 이스라엘의 인구는 실제로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60만, 1000만 명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지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140억 년 전 거대한 폭발로 930억 광년길이의 광활한 우주가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면 지구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주의 중심,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간은 늘 대범하고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그러나 그리 그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잊어버리고 우주의 광활한 크기, 엄청난 별들의 숫자 앞에서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담대한 자가 아니라 눈치 보는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이 한 건 뭐예요? 숨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은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의 숫자에 짓눌려서 위축되고 눈치 보기 바쁜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허리 좀 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분은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눈치 보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아무리 눈치껏 굴어도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의 중압감에 눌려있는 눈치 보기 바쁜 인간들을 전능자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 품 안에 거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0만의 상비군, 정규군을 갖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친히 이끌어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100만 대군을 홍해 바다 안에 어떻게 해요? 다 수장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식량 문제 해결했어요.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짐승 기르지 목 축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량 문제도 해결했고 식수 문제도 해결했고 화장실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이지 않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 여러분 식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진영의 이슬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셨고 진박, 건조한 사막 기후는
오물과 이색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줘서 현대의 물 없는 화장실의 모델이 될 정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인구의 숫자는 군대의 수로 도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정, 이스라엘의 군대는 농사 짓다가 전쟁터로 끌려오는 농노군, 농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의 군 체제처럼 정규군 시스템이에요. 현대의 군대 비율은 전체 인구의 0.3에서 1%랍니다. 이스라엘의 60만의 군대를 전체 인구의 6%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숫자는 충분히 1000만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인구 곧 숫자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끔찍한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삼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숫자를 초월하신 절대자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앞을 어떤 숫자도 무수한 인간의 죄악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숫자는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셔서 무수한 죄에 짓눌려 사망의 눈치를 보는 자에서 어떤 숫자도 극복하는 담대한 자로 바꿔주고 계세요. 예수 믿은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쫄지도 말고요, 눈치 보지도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신부다, 담대하고 당당하고, 아멘. 여러분 절대 짓눌리지 마세요. 눈치도 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먹을 것도 주시고, 아멘,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믿으신 분만 아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남자의 수만 헤아려도 5,000명이 넘게 모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던 수많은 자들이 배고파할 때 가뿐하게 그 수만 명을 배부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 어마어마한 풍랑이 덮쳐왔어요. 배가 곧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예수님은 잠잠하게 쉬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도 절망적인 상황이나 환경도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태산 같은 걱정이 있나요?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숫자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하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숫자를 초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의 보호를 감사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마땅했어요. 율법의 수여자요,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숫자에 더 신경 쓰며 몇 개의 율법을 어겼는지, 율법에 얼마나 어긋났는지 감히 예수님을 재고 판단하기 바빴어요. 모든 숫자로부터 무수한 제약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죄의 숫자가 몇 개라고 예수님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미련한 인간들은 안 보이는 죄의 끝없는 수보다 눈에 보이는 군중의 수, 로마의 압력의 수를 따지며 숫자를 초월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숫자로 계산하며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작은 숫자의 눈치를 보며 수의 창조자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걸 당한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냥 다 당하셨어요. 그냥 다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숫자도 어떤 부담도 어떤 눈치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죄도 다 떠안고 끝없는 형벌을 대신 감당하고 대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더 이상 세상과 사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도록 대범하도록 보호해주고 싶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인데 기록할 때 관점의 차이였을까요? 예수님은 수시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이때만 예수님 먹으시고 오늘은 안 먹일까요? 오늘도 먹여요. 수시로 먹이셨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 숫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시로 이렇게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이유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를 보호해주는 전능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너희를 완벽하게 돌보시는 유일한 보호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세요? 왜 눈치 보고 왜 주눅 듭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빚이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숫자에 주눅들어 눈치만 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담대하라고요. 예수님의 보호에는 셀 수 없는 숫자도 계산이 안 되는 숫자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숫자를 초월하여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도록 완벽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대는 혹독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1,000,000명을 완벽하게 보호하셨거늘 어찌 사랑하는 자, 신부로 삼은 자의 삶을 세상의 숫자 따위에 눈치 보도록 놔두시겠습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보호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한계치가 넘는 충격에는 와르르 무너질 뿐이에요.
최고 실력의 보디가드가 있어도 그가 지치거나 잠잘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계치도 없는 전능함으로 보호해 주시기에 어떤 거대한 숫자도 어떤 막막한 상황도 예수님의 보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누구의 보호를 받고 계세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빈틈도 없고 약점도 존재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세심하게 완벽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세상은 거대합니다. 우주도 거대합니다. 그를 표현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끝없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는 다 잊어버리고 피조 세계의 광활함과 어마어마한 숫자만 보면서 우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망 앞에서 벌벌 떠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에게 방광과 무관심 대신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도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대범하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모든 죄와 걱정, 근심,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가져셔서 말끔하게 없애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예수님께 맡겨버려요. 오늘 다 떨쳐요. 여러분 여기다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에게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전능하고 세심한 손길로 믿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의 보호를 내 믿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숫자에 짓눌리지 않고 전능자의 신부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옆 사람에게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숫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와 출애굽기는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민수기 23장 10절, 창세기 22장 10절 땅의 티끌과 바다의 모래같이, 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온 땅에 가득하게 등등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1000만 명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겠다고 할 때 이집트의 바로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00만 명의 인구가,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다 증발되면 어떻겠어요? 국가 존립의 위기이기 때문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다가 홍해 바다 깊이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받은 것을 몸소 겪으며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자라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이후 모세 오경을 읽는 자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심하게 보호를 받았던 광야의 1000만 명을 읽으면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몰려오며 어떤 숫자의 압박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믿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숫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숫자 때문에 편리한 것도 있는데 그 숫자 때문에 시달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숫자로 매겨지고 사람의 가치까지도 숫자로 평가되면서 사람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되어가요. 그렇게 숫자에 매여 살면서 흙 한 줌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숫자를 초월하여 보호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압박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의 인구론 들어봤어요? 멜서스의 인구론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세상은 인구 감축을 떠들어댔어요. 식량과 토지는 한정적인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종말까지 거론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 표가 있었어요. 우리만 자랄 때에도 한 집에 막 대 6명 그렇게 많이 낳는데 그렇게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인구가 폭발해서 망한대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식량은 분배의 문제이지 생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의 땅 또한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시 밀도로 가정해서 산다고 해도 미국 텍사스주 안에 다 들어가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도 미친 테러리스트 같은 자들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광야 1000만 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명이 일렬로 늘어서면 광야를 지나고도 남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1000만 명이 살 수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나 서울만 보아도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일렬로 늘어서서 사는가요? 인간의 뇌와 생각이 작을 뿐 하나님의 능력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세상의 숫자 앞에 짓눌리고 눈치 보는 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며 쩔쩔매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광야 1000만 명이 불가능하다고 숫자를 줄여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000만 명을 만나와 메추기로 40년 내내 배불리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먹이셨다고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언제나 세밀하게 돌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이 보호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보호를 정확히 아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옛날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과거에도 책임져 주셨고 지금도 책임져 주셨고 미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자가 성도예요. 숫자는 전능하신 삶이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빚이 많은가요? 그럼 빚으로 살아요. 아멘. 세상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보호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 세상이 말하는 숫자에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호를 굳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죽겠다고 한숨 쉬며 하소연할 때 확실한 소망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죽겠다고 힘들다고 한숨 쉬면 안 돼요.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힘들다고 죽겠다고 한숨 쉬면 하소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인간의 불신앙은 지독해요. 불신앙은 지독해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성경의 숫자도 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로에 0에 무슨 수를 곱해도 모두 0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30cm 자로 우주를 잴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바가지로 바다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뺀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더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숫자에 대해서 예수는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다 돼요. 아멘. 광야의 1000만 명은 움직이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멀리서 볼 때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진격할 때 그들 스스로는 여리고의 굳건한 성벽으로 걱정 근심에 휩싸였지만 정작 1000만 명의 이동을 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감담이 녹아버렸어요. 광야의 1000만 명은 인간에게는 불가능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증거입니다. 광야에서 인구가 1000만 명이냐 아니냐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인구가 1000만 명이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죠. 이렇게 우리는 숫자에 매여 살아요. 세상에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숫자를 축소하고 제한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숫자의 한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요즘 반도체에서 다닌 사람들은 성과급을 몇 억씩 준다는 소식에 속이 쓰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수천억을 주셨어요. 왜 눈이 동그래지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수천억을 주셨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못 버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찮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각각 개인마다 수천억이 있어요. 아멘. 믿는 자는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리고 삽시다. 믿는 자는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성은 하나님의 숫자를 축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고 숫자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들을 숫자의 한계를 넘어 부유하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왕족의 인생을 살 것인가 거지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 수천억을 줬다고요. 여러분 왕족으로 살 거예요 거지 인생을 살 거예요? 지금 선택하세요. 세상의 숫자를 보면 쫄보 거지의 인생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왕노릇하는 인생이 됩니다. 숫자를 초월하면 삶이 예배가 돼요. 삶의 예배란 찬양, 기도, 성경 묵상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은 선이고 세상은 악인가요? 여러분 목사는 거룩하고 직장생활한 것은 악이에요? 이러한 이원론은 진리에 대한 미련함에서 오는 거죠. 삶 자체를 주님의 뜻에 연결하여 세상에서 담대하게 생활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심지어 불신자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의 실종 그 자체예요. 바울은 예배의 의미를 사랑하는 자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든 일상생활이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으로 격상되는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숫자에 주눅들지 말고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친한 사람들과 수다를 떨든지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호를 누리는 축복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숫자를 보아도 한숨 쉬지 말고 광야의 1,000만 명을 완벽하게 보호하신 예수님, 이 부족한 자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이 부족한 자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주라고 기도해야 돼요. 광야의 1,000만 명을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을, 지금도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